10장 8절로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아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우리도 난민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고등팀을 담당하시는 이주일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꾼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들 중에서 사람들의 가장 많은 공감을 얻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네이팜탄 사진이라는 그 이름으로 유명한데, 이 사진을 찍었던 사람은 이 사진을 통해서 1973년에 플리처상까지 받는 그런 영예를 안습니다. 이 사진이 왜 세계 역사를 바꾼 첫 번째 그런 호응을 받는, 공감을 받는 사진이냐면, 이 사진을 통해서 베트남 전쟁이 종식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킴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때 9살이었고 가족과 함께 숨어 있다가 네이팜탄이라는 폭탄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 폭탄을 피해 옷을 벗고 달려가는 장면을 찍은 것입니다. 이 사진이 사진 기자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이 사진을 통해서 이 사진을 보았던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전쟁은 안 된다, 전쟁은 이제 멈춰야 한다 라는 반전의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베트남전 종식을 하게 했던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2의 네이탄팜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달 2일 터키 휴양지 보드럼 해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코르디 아일란이라는 아이의 사진입니다. 이 아이는 35살 된 어머니와 5살 된 형과 함께 그리스로 피하려 하다가 이제 배가 전복되는 사건을 겪게 되고 터키 해안으로 떠밀려 오게 됩니다. 이 아이가 살던 곳은 시리아 코르디라는 곳입니다. 시리아 코바니라는 곳입니다. 이 시리아 코바니는 이슬람 국가라는 IS와 그 다음에 시리아 반군, 그 두 곳의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많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난민으로 많이 떠나게 되는 그런 바로 지역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달 2일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고, 이 사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가슴이 아파합니다. 이 사진을 보고 많은 유럽의 사람들, 많은 유럽의 나라들, 전에는 난민을 반대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이 사진을 보고 정책을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제2의 네이팜탄 사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일라는 난민입니다. 난민은 사전적인 의미로 인종, 종교, 극심한 빈곤, 정치, 경제, 사회적 이유로 박해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어 조국을 떠난 사람들, 즉 살기 위해 그 나라를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올해는 난민에 대한 기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에는 난민이 2013년에 비해 140% 증가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 세계 난민은 약 4,000명 정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4천만 명 정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근데 작년 2014년에 6천만 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난민에 대한 기사가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난민에 대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2015년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2015년은 2014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민은 갈 곳이 없습니다. 현재 상당수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4월에는 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로 가던 난민선이 물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정원 초과의 인원이 타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아프리카 난민 950명이 목숨을 지중해에서 잃게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다른 나라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나라에서 정말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살기 위해 나라를 떠났고 나라를 떠나서 죽음을 겪을 수도 있고 죽음을 피한다 할지라도 그 비참한 삶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2014년에 이렇게 많은 난민이 발생했을까요? 난민이 발생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에는 내전이 있습니다. 그 한 나라 안에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기에 많은 내전이 있고 이 내전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바로 시리아입니다. 이 쿠르드 아일란이 살았던 그 조국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는 몇 년 동안 내전을 거칩니다. 그래서 많은 난민이 있었는데 작년 2014년에는 이슬람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그 IS가 시리아를 점령하게 되고 시리아에서 수많은 난민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난민의 표면적인 예입니다.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나라가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시리아 그 나라가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 반군이 생기고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내전으로 인해 더 약해진 그 국력, 그 국가의 힘은 IS와 같은 이슬람 국가에 의해 더 침략을 받는 것입니다. 국가에 힘이 있다면 외적인 또는 내적인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 힘이 없으면 내적인 어려움 속에서 외적인 공격 속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쿠르드 아일란은 난민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나라를 떠났고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기사에 나오지 않은 바닷가에 밀려 사진 찍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계속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라가 약하거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라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쉽게 한자어로 바꾸면 천국이고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나라로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십니다. 맨 먼저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한 마을에 가서 누군가 영접을 하고 너희들 영접을 한다면 너희들 앞에 차려진 밥을 먹고 그 안에 있는 병자들을 치유해 주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경우는 너희들이 그곳에 갔을 때 너희들이 설령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동네에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 이 제자들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제자들이 할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상관없이 제자들이 해야 할 말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능력이 선포되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함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까이 왔다. 이 단어를 좀 더 살펴보자면 원어의 이 단어는 원어로 두 가지 경우에 쓰이게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경우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지만 완전히 이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단어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진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 뜻 첫 번째는 이미 임했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을 그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사단은 죄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죄인입니다. 사단은 죄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가운데는 사단의 감정과 사단의 마음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을 그때에 우리를 향한 사단의 통치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는 사단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 때, 오전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주일 아침마다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사단의 권세가 아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임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받겠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사단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가까이 왔다의 두 번째 뜻은 임했지만 완벽히 임하지는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 곧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때는 제한적으로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잠시 내주었던 그 영역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임하신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제한적으로 임했다면 예수님의 재림으론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단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믿는 자만 하나님 나라 통치를 누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든 그것이 영벌이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다라고 함은 사단의 다스림 안에 있고 사단의 공격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없이 살아가는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고 우리의 몇 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난민입니다. 우리는 난민에 대한 기사를 보고 아파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아파서 유럽에서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반대했던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쿠르디의 사진을 보고 전 세계 여론이 급변하고 각 나라의 정책들이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는 난민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이 순간 우리의 고개를 한 번쯤은 돌려서 영적인 난민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난민은 하나님 나라가 없기에 사단의 통치 아래 난민들이 나라가 없어서 죽고 고달프고 배고프고 힘든 것처럼 영적인 난민들은 하나님 나라가 없기에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쿠르디의 사진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이 아팠고 각 국가의 정책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영적인 난민을 보고 우리 마음이 아파야 되고 우리의 삶의 정책, 우리의 삶의 방향성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영적인 난민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가 지어지지 않고 잘못된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이유, 이슬람 국가와 같은 IS가 있고 동성애, 인본주의, 다원주의, 이 수많은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론과 사상들이 점점 더 높아지는 그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난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수 없기에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 땅 가운데 잘못된 죄가 만연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땅에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이 영적 난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걸까요?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두 번째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걸 심판하시고 모든 영광을 사단에 빼앗겼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하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더 얻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너 예수님 믿어야 해.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그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는 그 이유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땅에 떨어지고 있고, 기독교가 잘못된 언어로 일컬어지고 있고, 이 땅 가운데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시점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 그들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직 시기를 늦추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시기를 늦추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가운데 선포합니다. 하나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말씀 한마디면 이 모든 사람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과 수많은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 천사들을 내려오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미련해 보이는 방법,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미련한 방법인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그 미련한 방법을 권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방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선택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미련합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미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 미련하기 때문에 배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미련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때 영적인 난민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100년, 2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목숨 걸고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목숨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목숨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적 난민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로 환대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너희들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환영을 받든 우리가 배척을 당하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영생,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이든 영벌이든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우리는 주변에 계신 수많은 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영적 난민입니다. 나라가 없어 바닷가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해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가족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친척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친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강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하고 우리가 일주일 살아갈 때에,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적인 난민을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때로는 너무나 기뻐 뛰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볼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게 하시고 그 마음 아픈 것으로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들에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며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은혜를 주께 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전에 영적 난민이었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놀라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1장으로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샬롬으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공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1장입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 주의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땅에 많이 있는 영적 난민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더욱더 가까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고 입술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날마다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